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의 축도입니다. 신약의 축도와 구약의 축도가 있습니다. 신약의 축도는 목사님들이 주로 바울이 서신서 마지막에 했던 것을 가지고 하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은 민수기 6장에 있는 22절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베풀어주고 또 축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이 되자. 그냥 째째하게 나만 축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배포 있게 축도하고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도와 축복은 틀리죠. 축복은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것이고 축도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대신하여 하나님께 빌어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는 것이 축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칠 때는 축도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무엇이고 우리는 과연 그 소원을 들어주면서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이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어느 집에 앵무새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앵무새를 잘 키웠는데 이 앵무새는 사람들이 오거나 누가 오면 그렇게 말한답니다. 정말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 권사님이 늘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권사님이 어느 날 신방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이 앵무새가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니 목사님이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나가시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 집에 있는 앵무새 한 마리를 들 테니까 같이 키워보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앵무새를 갖다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다시 찾아서 이제 어떻게 앵무새가 있나 하고 갔더니 저기가 권사님이 키우는 앵무새가 그냥 팍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져다 놓은 앵무새가 그러더랍니다. 주여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의 견해가 그게 틀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고 싶어하면 복 있는 행동도 하고 복 있는 말도 하고 복 있는 성품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이 셋 중에 하나가 달라져요. 성품이나 말이나 행동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봤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에 보면 23절, 24절, 27절에 특이한 단어가 납니다. 그게 뭐냐? 원하오며라는 단어예요. 원하오며. 6장 23절에서부터 보면 24절 끝에 원하오며 25절도 원하오며 26절에는 원하노라 세 번 반복됩니다. 셋은 성수라고 합니다. 삼수.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의미를 포함하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축도다라고 하는 거죠. 24절에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원하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25절에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 26절에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원하심은 우리가 평안하고 축복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 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나무 뒤로 숨거나 아니면 가인처럼 핑계를 대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고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 삶 속에 가장 우리가 편안하게 만나고 하는 공간이 식사 공간입니다. 식사 공간을 생각해 보면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준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아이 누구누구 혹은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딸은 하나님 저희 딸이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같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의 부인들을 돌먹이면서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또 아들은 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혹은 에브라임처럼 그렇게 복을 받고 살기를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식탁에 앉으면 뭐예요? 너 오늘 뭐 했어? 너 이렇게 하면 돼? 그것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 모이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축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축복이 끝나고 나면 그 부류 중에 있는 성직자, 제사장이 혹은 랍비가 축도를 해줍니다. 축복을 해줍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너를 지키시고 또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민수기 6장 22절로 24절에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을 들먹이며 낭송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결국 축복과 축도가 가정에서 부모와 더불어서 자녀와 함께 그리고 교회에 더불어서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될 기도와 복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모이면 이런 의식을 갖고 또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첫째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지켜주심이 복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있고 지금의 삶도 있고 앞으로 살 삶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나는 과거 누구의 지킴을 받고 살았는지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지켜줬습니까?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형제입니까? 아니면 이웃입니까? 친척입니까? 아니면 스승입니까? 요즘은 롤모델을 두고 스승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에게 관심과 관여와 생각을 베풀어주고 또 내가 복받기를 기도해 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내가 서 있는지 지나왔는지 앞으로 갈 것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앞에서 인도해 가시기도 하고 같이 서서 동행하시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 나를 끌어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지키시는 하나님, 이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은혜 베푸심이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거저주는 겁니다. 혹은 선물입니다. 선물 받고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선물 받고 집어 던지는 거 봤어요? 원수가 주지 않는 이상 선물은 다 좋아요. 밥을 사줘도 좋고 꽃을 사주면 더욱 좋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살 수 있는 힘도 은혜에서 오는 거고 살아가면서 용기를 갖는 것도 은혜에서 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내가 가진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 그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샬롬 샬롬 합니다. 그건 뭐예요? 다음 만날 때까지 평안하세요. 다음 만날 때까지 평안하세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뭐예요? 안녕하세요. 잘 있었습니까?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죽지 않고 잘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도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에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볼 때는 평안하게 봅시다.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평강이라는 단어,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평안할 수 있다면
내 삶이 얼마나 유익되고 복될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회는 사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잖아요. 광주에 안 태어난 것이 불행이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법 하나 통과됐죠. 광주에 안 태어난 것이 불행이요. 군인을 향하여 촛불이 총을 하나 들고 쏘지 못한 것이 불행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세상입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평안이 뭡니까?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정말 지쳤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왜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그 괴로움과 아픔을 덮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용기를 갖고 평안하게 다시 살 수 있도록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선포시 참 중요합니다. 축도도 삼일체 하나님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요즘은 예배 같지가 않잖아요. 예배다운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대면하여 서서 나를 찾아 임재해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창세기 시작부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 예배가 전파타고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 상실되어져 가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마음은 어떻게 열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예배를 대면하고 설 수 있냐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가 나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고 그 예배가 나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고 그 예배가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그랬어요. 마주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세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대면하여 보았고 내가 직접 그에게 말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 얼굴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이 나를 바라봅니다. 나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에 빠져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사장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제사장이 될 것이고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는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이 될 겁니다. 왜? 만인 제사장 시대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축복을 주는 자, 또 복을 받는 자, 복을 받게 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과 서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대면하여 받아서 전하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자세가 이 시대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포되어졌습니까? 그 선포에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요? 세상 살면서 근심이 없어요? 정말 근심. 요즘은요 이 상업하는 서민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숨이 헉헉 막혀요. 정말 숨이 막혀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붙들고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하나님께 간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복을 베풀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의 자세가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요청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 길면 깁니다. 그러나 짧으면 짧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마주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선포한다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이 시대에 요청됩니다. 낙심됩니까? 절망됩니까? 좌절하고 싶습니까?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가고 싶습니까? 14수 고층 위로 저도 몇 번 그랬어요. 올라가고 싶습니까? 서서 떨어질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왜 여기 서 있는가? 내가 서 있을 때가 어디인가?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대면했는가? 나를 대면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가? 내가 느껴졌으면 그 하나님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다시 서야 돼요. 기도하고 다시 서고, 기도하고 다시 서고, 넘어지면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대면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여전한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바뀌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 있어도 고난을 유익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이 고통스러워 거기에 깔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기왕이면 회개의 강물 바닷속으로 요나처럼 스스로 뛰어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기도하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듯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가시고 있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앞에서 손짓하며 오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많이 지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 평강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평강을 주고 있느냐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대의 힘듦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모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 힘듭니다. 못 견딥니다. 속상합니다. 앞을 보기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아무것도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웃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힘든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조국 강산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베푸는 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깊으신 소원을 따라가는 조국 강산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백성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